이 마지막 날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어렸을 적 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한참 젊으셨을 때 한국에 엄청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있었고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병치유와 기적이 나타났던 때를 기억하시죠? 너무너무나 강한 그 성령 역사와 방언 역사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희 누나가 한 번은 청년 때에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했어요. 입신이란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절하는 것처럼 쓰러지는데 그 순간 이 하늘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 입신 체험을 하면서 그 청년 때에 하늘나라를 보고 왔어요. 우리 누나가. 그래서 그 하늘나라 보고 온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걸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아주 강한 기억들은 또 들은 건데도 제가 기억을 하고 그 깨어나 가지고 막 성령춤을 추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렇게 처녀가 막 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성령춤을 추니까 이뻐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월부터 우리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딱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치네요. 우리 하나님 참 유머스러우시죠. 멋지시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이러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공사를 하느라고 또 교회 공사하느라고 또 못 모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제가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주일날은 또 안 하고 토요일 날 주일날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겠어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맞춘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지요.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내년에 우리 표어가 결정돼서 싹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주제인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주제를 기도하면서 정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와서 함께 예배하고 좀 도와주고 찬양하고 할 귀한 좋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건데 벌써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이름이 영광이에요. 이름이 영광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영광이가 오네. 그래가지고 응답이 벌써 됐습니다. 내년 오기 전에. 같이 이제 금요일마다 찬양하고 이 청년이 찬양도 하고 드럼도 칠 줄 알고 참 귀한 청년인데 우리 청년이 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는 또 듣게 될 거예요. 어떻게 좀 그런 일들이라 하나님이 오늘 그냥 응답도 이렇게 주셔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하는 세계,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 하늘의 강이 오늘 흘러서 연약한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늘의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니 영의 눈을 열어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요한을 향해서 오라 오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만지셔서 눈을 열어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면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마귀가 보여주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세상의 욕망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뭐가 보이느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22장이 마지막 장이고 앞장 21장을 보십시오.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오라 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신부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처럼 정결한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동역자로 동로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거할 새 예루살렘도 신부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임한 그것도 바로 신부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우리가 요즘 설교 들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보여요. 그런데 성령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무엇이 보여요?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의 영광이 보입니다. 성령의 끌리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끌리심을 받으면 하늘의 영광들이 보여요. 이 땅에 육신의 것들의 욕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을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보이나? 이런 일이 있나? 자, 영상을 조금 길지만 제가 엊그저께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 CTS에서 나온 간증인데 목사님 간증인데 좀 들어보세요. 제가 1시간짜리를 아주 중요한 부분만 오늘 좀 추려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좀 보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음성이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그리고 좋아지셨어요. 예. 오늘은 저기 사모님과 동반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처음이시죠? 사모님 방송에 이렇게 네, 같이.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님을 어떻게 잘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방송국에서 꼭 네. 같이 오래요. 예. 그래서 예. 얘기를 했더니 예. 이번에는 K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과거에는 아무리 가자고 해도 네. 교인보관 3년 촬영하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와. 네. 우리 그래도 사모님도 야. 그런데 이번에는 K 또 오케이 하더라고요. 아니 네, 사모님 네. 무슨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목사님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예. 아예 한 번만 나가주면 그 다음에는 가자 말 안 하겠지.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번 때우고 다음에는 안 나오려고. 아, 그럼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예,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사모님, 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목사님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누님이 전도를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결혼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런데 결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하잖아요. 아. 옛날에는 결혼하면 남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또 권 씨가 가난하지만 또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안동건 씨? 예.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네. 그 동네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어머니만 만나면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고. 예, 갈게요. 그런데 남편이 못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못 가요. 남편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31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데려가 버렸어요. 31살에. 남편 때문에 못 가요 해서? 예.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가서 그래서 재산을 이제 물려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농사 짓다가 자녀는? 5명이에요. 31살에 5명의 자녀를 둔 과부. 16살에 시집 오셨대요. 어떻게? 아니 네. 논마지긴 그래도 물려받았어요. 예, 많이 있죠. 예, 시골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이제 또 사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많이 노리니까 아, 다 그렇죠. 팔아가지고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로 나와서 또 애삼촌한테 예? 또 사기를 당해갖고 아이고. 다 뜯겼죠.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예, 서울로 와가지고 사는데 바로 집 뒤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 교회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누님은 꾸준히 다니는데 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예. 일어나질 못하시고 그다음에 꿈자리가 사납대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나타난대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할아버지 뭐 등 다 나타난대요. 그러면 막 며칠을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심하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누님은 젊으니까 이제 계속 다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님이 직장 생활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예. 병명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릴 수가 없대요. 쓰러졌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하혈을 했는데 막 한 옛날에 그 바케스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글로 막 그냥 하나 정도 피를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누님이 나 집에 데려달라고. 동생들 보기 전에 보고 죽을란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앰뷸런스로 집에 와가지고 집에 따가서 동생들 보고 죽어버렸어요. 어머. 예. 죽어가지고 이제 그 옛날엔 장의사가 있었어요. 장의사 연락해가지고 장의사가 와가지고 염하고. 예, 이제 염해가지고 뒤에다 놓고 병풍 치고 그렇죠. 예, 옛날에 칠성방에다 놓고 병풍 쳐놓고 이제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집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그 다음 날 누님이 살아났어요. 어머. 살아났어요? 예, 병풍 뒤에 있다가? 예, 병풍 뒤에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가? 예,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린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소식이 이제 바로 뒤에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은 매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라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다 나서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나선 줄 알았어요. 예. 야, 기적이다. 진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어떻게 그 많은 피를 쏟고 저렇게 발창할까? 어?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 이제 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구경시키려고 간증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딱 일어나는데 누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더니 눈 딱 감고 가버렸어요. 3일. 그러니까 네.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그 병풍 뒤에서 하루 만에 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가 3일 딱 살고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천국 얘기 다 해주고 예, 예수님 만나신 예수님 얘기. 만난 그러면 얘기하고. 그날로 가족들은 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님 장례식을 하고 예.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가족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있어요. 아니 지금 병에서 이제 치유받으시고 회복 38kg면 그렇지. 피곤하지. 지금 근데 이제 겨우 결혼을 했어요. 예. 겨우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예. 근데 그 뒤에 갑자기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예. 어떤 영성 훈련? 이게 영적 은사도 엄청 하나님 주시네요. 네. 이제 기도 훈련이요. 네. 기도 훈련을 기도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시켰어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네. 방언 오던 방에서 하루 종일 자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눈을 떴는데 이제 아침을 해야 되니까 집사람이 나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골로. 속이 네, 속이잖아요. 심지 올려서. 그거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와 쌀만 씻어놓고요. 밥을 할 줄 몰라서 전사님 밥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예. 밥은 그럴 수도 있어. 배우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속속으로 결혼하셨다. 신부 수업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아프니까, 얘기했어요. 아팠으니까. 아니 결혼 날짜 잡았으면 밥 하는 건 배워갖고 와야 되잖아. 그랬더니 시집 가면 평생 하니까 그냥 가라 그랬대요. 어머니께서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제 네. 어떤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밥 먹었어요. 네. 먹고 방에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밖에 이상한 게 보인대요. 여자 셋이 지금 밖에 서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수키야 나와 빨리 나와 막 그런데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아 이거 귀신이 눈에 보이는구나. 영안이 띈 거예요. 예, 네. 귀신이 눈에 보이는구나. 소리도 들리는구나. 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면 여기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었어요. 네. 먹고 방에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밖에 이상한 게 보인대요. 여자 셋이 지금 밖에 서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수키야 나와 빨리 나와 막 그런데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아 이거 귀신이 눈에 보이는구나. 영안이 띈 거예요. 예, 네. 귀신이 눈에 보이는구나. 소리도 들리는구나. 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면 여기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안 보일 때까지. 예. 네네. 막 이제 마귀 쫓는 기도, 하나님 지켜달라는 기도, 대적 기도. 예,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여달라고, 귀신이 못 데려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2시간이에요. 2시간 기도하고 나면 안 보인대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지쳐버렸어요. 2시간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쓰러져 잠들어요. 1시간 딱 1시간 자요. 1시간 정도 자고 딱 일어나면 또 보인대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갖고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 3시간 하고 1시간 쉬고 그 다음에는 또 4시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그 다음에 5시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네. 24시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일째까지 가는데 한 3일 기도하니까 입술이 다 터져버리더만요. 예. 예, 입안이 다 헤어져 버리고 얘가 다 터졌어요. 막 염증으로 그냥 구염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제일 많이 기도한 게 7시간. 한 번 딱 붙잡고 기도한 게 7시간. 이야. 예. 늘려가시는군요. 이제 점점. 2시간부터 점점 네. 늘려갔어요. 그러니까 만 7일을 바깥에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그러면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후로는 네. 보이지가 않으시던가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7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이렇게 쫙 열리고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빛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주님, 왜 이런 힘든 훈련을 시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예. 그랬더니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개척하실 때 그 네. 장소, 위치 이것도 사모님이 기도해서 정했다고요? 이제 기도를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둘이 같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기도를 예. 했어요. 예. 예. 개척을 위해서. 그렇죠. 그때 그 예수님 보일 때 종아 교회를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미. 예, 네네. 그때 종아 교회를 세워라. 예. 한 영혼이 중요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꿈이 그때는 교회 개척이 아니고 미국 유학 가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학 가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하고 있었는데 예. 예, 나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미국 가서 기왕 고생을 하도 미국 가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명답은 전혀 다른 길이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 일주일 그렇게 특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즐겁고 행복해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기도만 하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예. 알려주고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예. 사모님께서 영적 예. 은사를 되게 그때 많이 예, 받으셨다면서요? 그런 은사를 사모가 받은 거예요. 그 일주일 기도할 때 이제 눈이 열려서 네. 다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소리도 다 들리고 대화도 해요. 네. 그 38년 동안 이제 그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건강은 뭐 남들처럼 그렇게 활발한 활동은 못 하시지만은 그래도 계속 목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 기도탑이 기도탑이 쌓는 거예요. 이게 전 깜짝 놀란 게 어우, 입당 후에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계속 부어주시네요. 목사님 그 숫자 알고 계세요? 매년 네. 지금 새로 성전 지은 지가 8년째인데요. 네.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참고 자료가 있거든요.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이죠. 네네. 1,200명 새신자 등록. 2013년 1,350명. 2014년도 1,500명. 2015년도 2,500명. 2016년도 3,100명. 자, 올해 코로나 중에서도 800명 새신자 등록.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새신자가 수평 이동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예. 95%가 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믿지 않는 분들. 아니 어떻게 이게 늘 수가 아니, 있을까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도를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은 것이 네. 깨닫게 한 게 예수님 전도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 뭘까요? 예수님 전도법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가서 너희 전도하라. 12제자 70명도 제자를 예. 보낼 때 네네. 이 명령을 예. 내렸죠. 네.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네.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근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해요? 기도만 하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70명한테도 그렇게 해서 네네네. 보고를 받은 것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나보다 더한 일 할 거라고. 예. 그래서 그대로 시켰죠. 기도하고 나가라. 그럼 우리 교인들은 보통 기도가 뭐 1시간은 기본, 2-3시간. 지금 많이 하신 분은 뭐 4-5시간 하루 기도합니다. 다 능력이 나타나요. 네, 기도를 하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뒷부분 이분이 그 지금 현재 목회를 경기도 어디에서 목회를 하신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그 CTS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 강의도 하시고 근데 이제 두 분이 긴 이야기예요. 한 1시간 정도 간증에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를 잘랐으니까 앞뒤가 없이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도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의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많은 간증이 둘이 결혼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간증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보매 또 보매 내가 보니 보니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룻밤에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핍박을 피해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 밤모섬에서 그 불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광산에서 이 로마의 유배를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이 하루아침에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보니 또 기도하면 또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면 더 깊은 걸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로 끌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가서 마지막 22장 결론을 보니까 22장에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육신이 물을 먹어야 살죠. 생수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바다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생명수, 하늘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먹어야 돼요.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떡을 부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도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생명수는 누구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만 나와요. 성령으로부터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늘의 그 성령의 강이 우리부터 흘러나고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근데 이 명절 끝날은 언제느냐?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이었단 말이에요.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성경의 모든 절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잔치 추수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생수의 강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우리가 믿지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주리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육신의 것은 먹어도 6시간 지나면 배고프고 4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 평생 수만 그릇을 먹고도 또 먹어야 되는 게 육신. 그러나 하늘의 생수의 강,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저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장수 중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없어요. 너무나 또 감사하고 신기하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알파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오메가, 알파가 오메가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 첫 창조의 완성을 시키는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살지만 죄가 없는 그 마지막 영광 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완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참 기도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 예전에 그 은사가 많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 생활이 충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 기도에 헌신되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 처음에 1장 2장에 나왔던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어요. 하늘의 강이 흘렀었어요. 히데겔, 기손, 비온, 유브라데라는 강이 에덴 동산 강을 적셨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가면 하늘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마치 서울 한가운데 한 강이 흐르듯이 하늘의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 성령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리고 영생하도록 사는 셈. 우리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육신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물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해요. 할렐루야. 이 나무의 과실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이 영생의 몸 가운데 하늘에 또 신령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열매는 12가지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영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양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니 얼마나 존귀하고 기쁘고 행복한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경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이야, 너무 멋있다 하는 것처럼 하늘의 성령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저주가 없는 곳에 4절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도 못 봅니다. 태양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과 대면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결론에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데 그의 권능,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입어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도 아까 그 목사님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아니 이 통에 지금 올해 800명이 전도됐대요. 불신자가. 코로나 통에 1년에 3,500명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은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 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통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무슨 소설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할렐루야. 오늘 22장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21장과 22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 알 수 없는 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신이 성령으로 증언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자 왕이 신부를 위해서 궁전을 지은 게 저기 어디예요? 어느 나라에 타지마할이라고 있죠? 이란인가? 어느 나라에
타지마할이라고 신부가 부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기념하여 만든 궁전이 타지마할입니다. 인간이 사람을 신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라니. 신랑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내를 위해 집을 준비했어요. 외국에 가서 집을 다 준비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막 결혼한 게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언어로 상상할 수 없어요. 21장의 그 새 성 예루살렘이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나와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길이가 똑같은 정방형인데 한쪽의 길이가 2200km입니다. 이 성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식이 있어요. 3개의 문식이 있어요. 그 문과 문 사이의 거리가 700km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비유한 것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자, 이 땅에도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성이 있듯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지으신 선물이 있어요. 야, 이 땅에 저기 롯데캐슬 레전드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 LCT 저 꼭대기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우리 누님이 입신 중에 하늘나라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의 집을 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하는 게 그 하늘의 영광의 집을 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곳이 얼마나 크냐면 미국 대륙의 3분의 1입니다. 높이도 미국 전체 대륙의 성 하나가, 성벽 하나가 어마어마하지요. 그것은 영광 중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들이 쌓여 있고, 성벽은 벽옥인데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2200km짜리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이 땅에 비유를 못하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에요. 성곽, 성 위에 성들이 마차들이다는 성곽의 둘레가요, 이 두께가 63m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재보면 이 도로의 성 위에 성들 보면 이렇게 군사들이 써서 막을 때 또 서 있는 성루가 있잖아요. 성루가 63m예요. 높이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측량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22장을 제가 하는 이유는 마지막 장 마지막 날 오늘 오전에 21장이 끝났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 두 개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보는 자들과 그 말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거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억지로 하시면 뭐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이 땅에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리라, 오늘 말씀 보면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이 3번 나와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올 거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16절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약의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걸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그건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공부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서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언한 이 모든 증언, 이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증언이요.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 영광의 주님이, 거짓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성도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마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이 보았던 영광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광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순교하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것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구차히 더 좋은 낙원,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태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촛불에 만족하겠습니까? 전등을 본 사람이 촛불을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우리가 잠시 있는 이 땅은 주여, 이 땅은 우리가 장망성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결국 실망과 낙담과 쇠하고 낡고 아프고 힘없고 맛없고 마지막에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데 근데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예언한 지 지금 2000년이지만 예수님은 어제 저녁 같은 거예요. 주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그냥 이 어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그냥 어제 말씀이에요. 잠시 전에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주님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느냐? 성도들이요 깨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옵니다. 고통의 때가 와요. 이제 믿음을 버리는 때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 대배교가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향락에 빠지게 될 거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승리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위로받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슬퍼할 거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으로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없었어요. 핍박을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없었어요. 잠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보겠어요. 6절에서 7절 올려주시고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그 불신앙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증인인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자는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아파트 하나도 50평짜리 얻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일생을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냥 그거 하나 당첨받으려고 줄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것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깨달을 스킬을 축원합니다. 읽으면서도 까막눈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보니 주의 눈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영광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육신으로 낙심할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 영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아까 그 사모님이 38년 동안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암도 앓았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님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냐 했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대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은사를 주시니까 그 사모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긴장하게 하세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왔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이 있으니 나오는 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 나올 때가 복 주시며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복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이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자기의 거룩한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에 더욱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둔다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평안하시던가요? 젊은 청년들도 나가 떨어집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낙심하니까 우울증 먹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공포에 떱니다. 젊은 애들이 운동하고 몸이 이런 애들이요. 이게 마음의 병이 오니까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이 물려온 미래에 대한 벌벌벌 떨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2020년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제 12시가 넘어서 2021년이 됐어요. 지금 2020년에 다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죽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멘. 우선 저부터 안 죽겠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보호하신 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아무나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약간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개미에게 뭘 설명하겠어요? 인간의 세계를 개미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비유하셨으나 그것은 영광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볼 뿐이에요. 실체는 가서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땅의 태양빛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과 아름다움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이 비치는 세계는,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자는, 찬란한 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자는, 할렐루야. 어둠에 헤매는 자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햇빛 안에 거하는 것도 아름답고 햇빛 안에 있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 거하는 자들은, 은혜의 비단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비단에 거하는 자는, 사랑의 비단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영광과 어떤 기대와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겠냔 말이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도들 중에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일어나요. 머리를 들 때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거룩한 결단과 열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비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안의 눈이 열려 이 땅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년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딱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내년에 천국 몇 분 좀 갔다 오시면 좋겠어. 저부터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진짜 천국 경험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런 감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를 조금 보시겠어요. 조금 남았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성도들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일에 이렇게 집중하시다 보면은 많은 사모님들께서 그런 서운함을 얘기하시거든요. 가정에 좀 소홀하셔가지고 그게 좀 서운하다. 100점짜리 목사님, 30점짜리 아빠, 뭐 이런 남편. 아니, 난 권혁우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아. 어떠세요, 선배님?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요.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38년을 병을 낳았지만은 약하지, 몸이 이제. 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누워 있는 시간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투정해 본 적 없고 나무란 적 없고 감싸주고 새벽이고 어디고 식은땀 나고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으로 들쳐 업고 가고 기도하고 그러는 목사님이시고 그러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상해가지고 우리 딸들이 지금 노처녀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왜 결혼을 못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 같은 남자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한대요. 둘이에요, 딸이 둘이요. 그 어떤 아빠 존경해요, 뭐 이런 말보다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서 나 결혼 못해. 그래가지고요.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그냥 출근할 때 안아주고 뽀뽀하고 퇴근할 때 안아주고 뽀뽀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없는 가장 훌륭한 남편이고 가장 훌륭한 아버지고 가장 훌륭한 아들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사실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셨잖아요. 병은 낫지만 38년 동안에 내 배우자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프게 한 거니까 너는 사명이 기도다. 이렇게 수십 번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만 하라고 세상을 못 보게 하시는구나. 만약 건강하면 자기 막 활동할 거 아니에요, 바깥에. 그럼 아무래도 기도가 안 되겠죠. 그럼 영성이 떨어지겠죠. 영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파도 하나도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래 내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세상에 없는 은사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어딜 걸어가다 참새가 막 지나고 새들이 지나고 짖잖아요. 그러면 막 입에서 말이 나와요. 시가 나와요. 시가. 그래서 무슨 시야 그러면 저 지금 산새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가 한국말로 들린대요. 사모님 귀에. 진짜. 몇 편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공개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핸드폰에 몇 편 녹음해 새들의 놓은 게 있어요. 노래를 새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찬양하고. 해요. 거기서 그게 소리가 들려요. 꽃들이 찬양을 하고 그 그래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텔레비 화면처럼 싹 지나가요. 우리는 가만히 있죠. 사모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계시록에 써진 대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올 텐데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가 신앙을 유지하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뤄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CTS에서 권영구 목사님 그 간증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에요. 유방암 걸리고 평생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꽃들과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한국말로 들립니다. 이건 환상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오늘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제 정말로 어떤 곳들은 지옥 같은 곳들이 생길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곳들이 돼갈 거예요. 어떤 지역들은.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제는 이 시대에 생지옥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넘치고 하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속히 오리라. 이 땅의 끝이 아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완성의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주님을 얼굴로 대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의 그 권세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할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 내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년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다 졸며 잘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다 신앙을 버릴 사람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 문들에 들어가며 그 영광을 얻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욱 정결하고 깨끗하게,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듯이 이 시대 가운데는 성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예언된 이사야 2장 2절 3절을 읽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예언인데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시온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산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듯이 예루살렘을 둘러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시온 산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데 지금 그 유대 산이 그렇게 700m, 800m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어떻게 된 날이 와요? 만국위에 높아지는 때가 와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실 때 이 하늘의 이 땅의 어떤 산들보다 높아질 거예요. 거기가 어떤 산들보다 높임을 받을 거예요. 지금 지구의 땅덩어리가 무슨 홍수와 격변을 통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거예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이 풀어질 것이고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건 누가 지키라 그래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키고 성령으로 옳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경제 공황이 올지,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올지 누가 알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외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할 때예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까 또 내게 말하되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이걸 열어라. 열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쏟겨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리 외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고 생명수를 마실 권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처럼 되어서 오늘 우리가 아멘 주님 맞을 때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말고 주님 피하지 말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기다린다는 소망 속에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오늘 기도할 자들을 찾으시고 기도할 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며 잠잠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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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손을 들고 마라나타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와 생명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덮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다 믿음을 잃어가는 시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별빛처럼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게 하시고 이 밤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2021년은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결심을 성령을 보이시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외치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 낙심한 자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저희가 성중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증언 우리에게 성령으로 2021년을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해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세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들도 오늘 이 밤에 결심하시기 바래요.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도형을 부어주시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께 속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주께 속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간증처럼 성령이 임하면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